이 12장입니다. 38에서 45절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곤란을 당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사람을 찾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나 명심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으면 다시 기쁨을 되찾을 때가 있다. 고난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모든 시간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그 시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 오늘 마태복음에 그 시간이 나오는데 38절에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이렇게 그때로 시작합니다. 자, 물론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지금 그때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때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2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12장 전체를 같이 읽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걸 허용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펼쳐나갔죠.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따라 볼까요? 카이로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 말씀으로 이 시간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공간 속에 주셨어요. 시간 속에. 그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한계 상황, 고난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 또 그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에요.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고통 속에 이걸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그 현장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이 죽일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머거리를 고쳐내신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나빠요. 바리새인들은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노답이에요. 그리고 영화로 보면 빌런이에요. 악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등장시키는데 저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하다가 제가 싫어가지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마음이란 얘기고, 성경의 의도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답 같지만 복음이 이들에겐 해답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볼게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부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보여달라고요? 표적, 기적, 이적, 병고침.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8장 9장에 이미 10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행했어요. 중풍병자 고쳤죠. 나병을 고쳤죠. 아니 풍랑도 잠재우셨죠. 아니 10가지 표적을 행했어요. 눈먼 자 고쳤죠. 그리고 12장도 어때요? 손 마른 자 고쳤죠. 귀신 들린 자 고쳤죠. 이렇게 됐으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또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또 고쳐달라고, 또 기적을 행하려고, 우리 어려우니까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 해도요, 예수 복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이 표적과 기적과 응답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며 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과정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거나, 진정으로 지금 이 웬만한 것 가지고는 지금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하시딤이라는 그룹에서 왔어요. 하시딤은 경건주의 운동의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물론 예수님 이후에도 독립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유일하게 독립을 쟁취했던 기간이 100년인데, 이때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이 주죽 세력이 이제 그 마따디아 가문의 마카베라는 인물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훈련사에게 성경대학 들어오면 다 알게 되고, 또 잘 가물가물하시는 분은 2기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1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이 하시딤이고, 그 하시딤 후손들이 바리새인이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잖아요. 우리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뭔가 어긋나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헬라 시대에 이 헬라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재산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럴 수는 없다 해서 그들을 무찔러 가지고 나라의 하나의 어떤 그 왕권을 확립시켰는데, 나라가 또 바뀌어요. 로마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막 파가 갈라지면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세상 나라 중심으로 바뀌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만 꿈꾸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성경 말씀의 본질 그대로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에 부합하는 내용들만 조립해가지고 하나의 또 유전들을 만들고 전통들을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예언대로 구약에 나오던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이러할까 조심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 바리새화된 정교화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만이 해답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노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또 기적을 행해달라고, 또 이번에 또 합격해 해달라고, 또 이번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 어렵다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지금부터 3가지 대답을 하겠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 그 표적 이야기 지금부터 3가지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겠다. 첫 번째, 너에게 들려줄 표적은 요나의 복음 이야기이다 라면서 요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요나의 복음입니다.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래, 야 물러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니라.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때 당시 요나가 활동할 때는 그 아수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던 시기였어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 때문에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기 직전에 아수를 보니까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야, 쟤네들이 저러다가는 니네들 망하게 생겼으니 너 가서 저 아수르 그 수도 느느웨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예,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겠는데 곳에 그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백성들 주님이 뭐가 이쁘다고 그러시냐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종이 자기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요? 그래가지고 요나 도망가는 요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물고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아시겠죠? 불순종한 선지자를 그냥 심판한 내용입니다. 이게 네가 왜 판단하냐고, 지금 니네 사람들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요나는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보내셨다는 그런 살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죽었었냐면 3일 동안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이래요. 고난이 와야 회개가 되더라고요. 고난이 와야.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요나니까 어떻게든 만드시려고 그냥 죽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배를 뱉어내는 순간 살았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이때의 표적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말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냐고? 좋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표적을 전해주겠다. 마지막 표적,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는 그것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표적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따라 뵙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다. 십자가까지 간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고, 거기에서 죽음을 뚫고 이겨 살아난 이야기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답 이들에게도 마지막 해답으로서 복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제발 그때라도 너희들은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도 이 완성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요나에게 복음 들은 사람들이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할렐루야.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렬한 사람들, 아수르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누구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듣고 깨달아라. 지금 너희들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재물을 구할 게 아니라, 기적을 쫓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한 이 복음, 마지막에 흘릴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꼭 믿어야 된다. 내가 이 말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마지막 구속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사망 것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정죄할 거야.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무리 선민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도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 후손인데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복음을 던져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한번 했고, 이게 안 되자 두 번째 아마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이것은 솔로몬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솔로몬의 복음 이야기예요.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심판 때 누가 일어났다고요? 남방 여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 드라마가 많이 나왔어요. 영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 역할도 정말 유명한 배우가 있고 남방 여왕 역할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열왕기상 10장을 펴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도 설교하시는 거예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열왕기 10장에 누가 나오면 솔로몬이 그 시대에 정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으로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자 소문이 났어요. 야, 솔로몬이 지혜도 많고 그가 부자고 아주 나라도 강성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대군이 되었다. 그러자 이 소문을 확인하러 누가 왔냐면 저 아라비아 쪽에 사는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얼굴도 예뻤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나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 여왕도 욕심이 있었겠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여왕이니까 나를 잘 다스리고 싶어 왔는데, 막상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고 솔로몬이 나라는 다스리를 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재판하는 과정의 그 지혜의 언변을 보니까, 야,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부강함과 이러한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이 남방 여왕이 그때 솔로몬의 나라와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120에 해당하는 달란트 금을,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은 수십조 될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전무후무한, 그때까지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향품과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남방 여왕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고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요나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너희들이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겠는데도 표적을 구하고 복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 때에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것은 왜냐하면 솔로몬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의 마지막 통처,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크신 선지자요, 왕보다 크신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부활의 날에 동참하여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요나나 솔로몬의 전도를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방여왕이 구원받았을까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할 때 일어나가 에게요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사망에서 일어나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재림의 날에 모든 우리는 몸이 부활했다래 이 남방여왕도 그렇고 니느웨 사람들도 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니 나의 복음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해 달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초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사실은 지난번 말씀에서는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화를 냈지만 마음을 잠재우시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요나의 복음, 솔로몬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들에게 국률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스토리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에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요나, 또 다른 솔로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자신이 전도자가 되셔서 지금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43, 45절의 이야기입니다. 4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옷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믿음이 자라려면요 젖만 먹으면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이 쉽진 않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시대 사람들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복음이 해답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들려준 복음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제가 아까 그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12장 1절에 그 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전체 속에서 오늘 귀신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종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상을 귀신이나 마귀나 어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귀신론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받았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거나 그렇게 관점을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귀신이 내게 병을 줬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은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때 귀신은 무슨 깨끗한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물 없는 곳이 광야인데 주로 귀신들이 거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자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귀신들이. 자, 43절 볼까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44절로 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대요. 자,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었으면 더러운 곳을 찾다가 온 귀신이기 때문에 깨끗하면 거할 수 없이 떠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사실은 45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만, 자, 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깨우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는 수많은 동료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교회 얘기하면 거부하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심판날까지 유예기간을 줬어요.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시간이 들어오고 천국의 공간이 열리면서부터는 이 귀신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리지 못하도록 막는 최선을 다해 총동원을 해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 종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예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악령,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 때문에 불신앙이 되고 있다? 이 귀신의 세력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죄를 물로 항상 씻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영원한 속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그러자 지금 바리새인의 상태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때까지는 이들의 상태는 지금 귀신의 지배하는 상태고, 겉으로는 깨끗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주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귀신이 갔다가 다시 온 이유, 7 귀신을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그 집이 비고,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 집이 비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집이라면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는 성령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unoccupied를 썼어요. 원래 비었다는 얘기는 empty,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어요. 누군가 소유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내가 소유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뭐 율법 때문에도 복음 때문에 떠났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다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겉으로는 힐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를 주님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시 나의 얘기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만 종교화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닌가? 라면서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수가 가득한 예수의 보혈의 물로 씻은 자인가?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안에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인가? 이것들을 점검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꼬시지 않죠. 한번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이 세상 물질과 부귀영화를 쫓아가다가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속에서 혹시 구원을 잃을까 봐 불안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지었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택함 받았을 때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과 구원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향하는 창조의 계획이 다 있어요. 다시 찾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장의 카드, 복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복음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귀와 명예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복음은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명예와 부귀를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의 물로는 씻을 수 없는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 그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부디 간절히 외치는 것은 교회 와서의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도들 신방하면은 건강해 주세요, 자녀 잘 되세요, 사업이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진짜 복음,
예수님 잘 믿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스바 왕이 120달란트를 다 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의 부와 명예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신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물어보세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속해서,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구하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표적이 있으니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니 바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날에 꼭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심판날 재림의 날에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거요,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또 육체적인 도움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요나의 복음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솔로몬의 복음을 듣고 남방년이 살아났어요. 부활이에요. 자, 바리새인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하노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악한 세대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요, 바벨론 포로 시기보다 헬라 시대보다 로마 시대가 더 악해졌잖아. 재림의 때가 될수록 세대가 더 악해져. 왜? 사탄 마귀는 총동원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개인으로는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모와 학생, 교사가 같이 전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학교를 가보세요. 이제는 인본주의가요, 너무 진화론을 떠나가지고 이제 성혁명이 일어나서 성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가리키도록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그 속에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돼도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고 우리 아이들 잘 살라고 태권도, 음악, 피아노 뺑뺑이 돌렸지만 결국 복음은 듣지 못하게 했으니, 복음이 아이들을 살리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이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 법제화 못하도록, 이 동성은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못하도록 막 차별금지법 집회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요, 자기 자식들 키우다가, 아니 이분은요 성경 교사예요. 성경 암송을요 한 몇백 개 하시는 분이고, 자기 자식들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사 일 내려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동성애법, 자기 성결정법이 지금 교과과정 교육청에서 통과되는 걸 보고 안 되겠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10월달 8월에 올 가정세미나 김지연 약사입니다. 저는 우리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랐는데, 어제도 참 어제 신방을 하다가 어린아이 목소리 들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 외의 것들을 듣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받으면 악령은 물러간다, 귀신은 떠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아큐파이드 당하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요나 솔로몬에 멈추지 말고 또 다른 여러분의 복음의 스토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일이 아니잖아요. 오실 정도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어야 산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어제도 피켓전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시간 동안. 그런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드세요. 행복하세요. 북서울 꿈의 교회입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하니까 저기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쫙 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좋으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그래서 축복합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10분 만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이거 선물이에요. 보니까 하늘 보리차를 주더라고요. 전 보리차를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하늘 보리야, 땅 보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사랑지역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희락지역 고맙습니다. 미리 빼지 마세요. 요나처럼 다시스 가다가 잡혀오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바리새인 요나예요. 잡혀올 수밖에 없어. 딴 데 가가지고 하지만 그거 1시간 4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복음 스토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전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데 신방이 이제 토요일에 잡힌 거예요. 너무 멀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입니다. 근데 잘 못 오시는 분이요. 그래서 제가 가을은요 우리 성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게 다. 우리 교육자님도 갑시다.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사업장 하시는 분인데 제가 3년 동안 제 아내 사모 안 데리고 왔다고 혼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왜 안 데리고 왔냐고. 맛있는 거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보니까 저는 아내로부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들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대요 자기가. 근데 초코파이 때문에 믿었대요. 초코파이가 너무 좋아서 왔는데 저는 초코파이 먹으러 왔다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봐요. 얘기는 내는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어줘서 제 아내도 잘 믿게 하고 자식도 잘 믿게 하고 저도 꼭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의 스토리는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그 공생애 동안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동료들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복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북서울 꿈회가 샬롬봉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